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 표적을 구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 때에 정죄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남방 여왕,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이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 시대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요나보다도 더 크시고 또 솔로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을 순종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셨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남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예수님 본체만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찾아온 또 혹은 회개한 이방인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안 됐다 하고 이제 지적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오늘 우리들의 처한 환경을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선교자들에 의해서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서 이방 나라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점점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다른 나라에 협력하고 파송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전도를 외면하고 은혜의 길을 외면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런 놀라운 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 시대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발전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일을 나보다도 더 전문가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사모해서 교제하는 것 같은데 그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얼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말은 아닙니다. 이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직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진 말로서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강조할 때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하면은 자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버리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믿음은 막 싹이 트는 정도이고 그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것 같다가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셨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발등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 한 방 안에 있는데 방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영혼의 간구를 다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떤가 궁금해 가지고 전화 자주 합니까? 나이 많은 분일수록 전화했다가 전화 안 받으면 뭔 일 있는 줄 알고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 젊으면 덜 하지만 나이 많으면 계속 자녀들이 이제 이 전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서로 안부를 알고 안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통화를 해야만이 안심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 기쁨을 교제 속에서 내 모든 필요를 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표정을 헤아리면서 내 행동을 주님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얼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진다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거기에다 사용하고 물질을 거기에다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너 죽어서 천국 가라, 여기에 머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관계로, 교제의 관계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교제가 깊어진 친밀한 친한 사이에서는
다양하게 식사의 시간도 자주 마련하고 자주 차도 마시고 또 통화도 하고 같이 활동하고 일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같이 활동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신분이 되어진 자답게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순간순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계속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좋아하신 것 같다 하면 계속 그 부분을 확장해 가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순간 내가 주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전혀 주님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했는데 마음이 편치도 않고 주님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그쪽의 부분들은 얼른 절제하고 끊어버리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쪽은 단호하게 끊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것, 이것도 교제를 이어가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이런 비결의 행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주말 부부다든지 혹은 부모에게 맡기면서 이제 맞벌이를 했을 때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를 아이가 만나게 되면 부모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고 안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해하고 망설이고 일주일 내내 봐주었던 부모로 그냥 더 달려들다가 조금 지나면 피가 땡기는지 얼마나 금방 친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 봐줬던 사람한테는 또 안 가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말 부모 만나는 것처럼 딱 서먹서먹하게 기도하려면 서먹하고 뭐 주님하고 물어보려면 서먹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러기 부부처럼 그냥 해외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는 이런 부부와 같은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이런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고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게 함은 매 순간순간 교제하고 그분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힘입어서 감동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과 교제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예수님이 불려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교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히 주님과 교제할 만한 상대 자격이 될 만한 자가 아닌 부끄러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셔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지체로 한 몸으로 연결되고 한 포도나무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몸의 각 지체로 활동하는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표정이 느껴지고 주님의 감정이 느껴질 만큼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교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처한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파벌이 있는, 파당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었고 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아볼로파다 하면서 이 파벌이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혼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소식 듣고 실망했다,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시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 맞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분명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만큼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감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언제 감사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친 자답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부터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증거한 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분쟁의 소식이 있는 교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충분한 은혜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도 여러 힘든 부분이 있고 낙심이 될 만한 부분,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지쳐버릴 만한 힘든 상황이 되어서 이제 나한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충분하게 감사할 만큼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힘든 것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만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아픈 것이 커 보이지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고 감사하면서 범사마다 감사로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만큼 감사의 조건들도 풍성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분노하고 속상하고 욕이 나오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후퇴하고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 인내하게 만드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힘든 상황이 감사로 연결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다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주도록 자기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이 성장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속이 상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속상한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어서 감사가 깊어지도록 나오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치 이런 것이 너희 문제다 하면서 이제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를 갖춘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식도 풍족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또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강해져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은사가 임해서 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는 이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재림신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고 또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이런 이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스승들도 있는 이런 교회였고, 은사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각종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정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갖춘 교회인데 그 장점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으로 가게 되어지면 교회의 영광은 소멸이 되어져 버립니다. 장점의 흔적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장점들을 잘 유지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 직분 은퇴하기 전까지만 잘 활용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찬송의 은사다. 그러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예배 시간에 혹은 개인 찬양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 은사를 주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 안 받은 사람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은사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커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분야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훨씬 빨리 친해지게 되어집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유럽파 막 이 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선수 옷을 이제 직구로 사기도 하고 해외 가면 직접 사기도 하는데, 우리 여행팀 중에 그렇게 이 해외 팀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루 시간 내가지고 그 옷 사러 가더라고요. 선수 옷 사러. 나는 그런 옷이 몇만 원이면 된 줄 알았더니 몇십만 원 하대요. 와, 나는 선수 옷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사오고 막 소중하게 간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막 응원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취미도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 돈이면 난 딴 데 쓰겠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 동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분야의 취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정감 있고 마음도 얼른 통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주님을 믿으면서 같은 취미나 또 은사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어지면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혹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얼른 친해지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더 많은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혹은 교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기회로 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 은사와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생산하고 혹은 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되어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생산하는 부분에 잘하는 분야가 있고 유통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소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져야 국가의 경제도 또 지역의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혹은 두 분야의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 분야의 모든 재능을 발휘할 만한 사람은 아마 극소수라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한 분야에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장점을 가진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데 나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전문 분야에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전문 분야에 전혀 주님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싶은데 주님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터인데 내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하고 있는 그 분야, 전문 분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미처 이제 헤아리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지나쳐버렸던 작은 부분에 주님이 관심 갖게 해서 그 부분을 놓치고 갔네. 이것 회복하니까 특별한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훨씬 많은 효과가 있네. 이런 부분들을 또 주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도 제쳐두고 그 분야에 열심히 뛰면 뭔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나와의 관계가 먼저야,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야. 아마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몇 갑절로 해결하면서도 믿음도 깊어지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도 그분과 나누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찾게 되어지면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분야도 열어주시어서 은혜도 더 받고 일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주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사랑,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